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여름 동안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에 대한 주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받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름 동안 성령 집회 때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 주제 말씀을 매주 금요일 밤마다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설교 제목은 제가 여물통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으로 정했지만 핵심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좀 나눌게요. 2025년도 올 여름 더위가요, 아직 삼복 더위가 시작이 안 됐는데 벌써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역대급으로 장마가 짧게 끝났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좀 물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많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필요한 그 물이 때에 따라서 잘 공급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알맞은 비도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제 계획으로는 한 9월 중순 정도까지 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제 자신에게 특별히 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생활을 늘 하고 있지만, 주님이 최근에 저에게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이 더 기도의 회복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물론 우리 성도들이 제가 보기에도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간절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보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부흥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올 때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내 스스로도 그런 이렇게 좀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죠.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기도의 눌림은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좀 여름에 환경적으로 보면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날도 덥고,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또 여름에 교회 오실 때 그래도 교회가 제일 시원하도록 해드릴 테니 그래서 오늘 에어컨도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아주 시원한 바람, 깨끗한 바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이번 여름에 교회 오면 제일 시원한 느낌을 드릴 테니 우리가 이 여름에
정말 시간만 되면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도의 힘을 꼭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시리즈 설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냥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된다, 간절히 해야 된다, 뭐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제 설교를 3년 넘게 들으셨잖아요. 아마 제가 하면 여러분은 하고 금방 느낌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뭐 기도 많이 하라는 말씀이겠지, 그런 차원에서만 듣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가 더 좀 간절히 분명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정확하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좀 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목표를 잡고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고 또 여러분이 평생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의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또 어떤 때는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죠. 모든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는 맞아요. 그거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하나님이 좀 부르짖는 기도를 너희들이 하라, 그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표현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 전체 여름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라고 정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첫 번째 강력함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서 온다라는 것. 조금 유치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볼륨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정말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저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목표를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하는 것보다 볼륨을 좀 높여서 조금 유치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르짖는 기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기도를 큰 소리로 하잖아요. 첫 번째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잡념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는 기도하는 중에 내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간절히 부르짖어 막 소리질러 기도할 때는 마귀의 그 잡념이 거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런 유익도 좀 누리시고, 그리고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 했다고요? 듣고. 근데 무엇을 들었다고 했냐면 부르짖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자,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시는데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3절에 부르짖으라, 여기에는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cr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cry가 막 울다라는 뜻이거든요. 울부짖다. 그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만 갖고 있는 기도 스타일 중에 외국에는요,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이라는 게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저는 주여 삼창을 거의 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주여 한 번 이렇게 좀 외치는 기도를 여태까지는 했는데, 근데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주여 삼창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이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마치 그게 기도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짖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 내가 얼마나 간절히 이제부터 기도할지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주여 삼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성도들의 기도는 굉장히 데시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놀라죠. 야,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할까? 그래서 주여 삼창을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은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라 성경적인 스타일이에요. 절대적인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의외로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또 나름대로 잘 살고 돈이 많고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 기도 소리가 작아진다 그래요.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는 단서를 둡니다. 물론 많이 배우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 중에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지 않아도 그렇게 내 삶에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많이 배웠죠. 여유도 있죠. 또 풍족하죠. 그러니까 뭔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반대로 못 배웠거나 가난하거나 없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르짖어 하는 기도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이삭 낳기 전에 그 사라의 여종인 하갈하고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나중에 하갈이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겨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바가지를 긁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저 광야에 도망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성경을 잘 보면 광야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갈을 오히려 위로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의 방성대곡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려서 그가 그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근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기도할 때 저는 절대로 묵상으로 기도했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면 진짜 얼마나 간절히 큰 소리로 기도했겠냐고요.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부르짖어 기도,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는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그러나 꼭 큰 소리로만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나의 간절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큰 소리로 기도하든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의 진짜 소원이냐, 너가 정말 그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묻기를 원하시는 거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기도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 자체가 몸으로 드리는 부르짖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더위에, 이 폭염 속에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화채 먹으면서 TV 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더위에 이 수고를 감당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나를 향한 부르짖음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얻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늘 말씀드렸고 제가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거 많죠. 그죠? 근데 구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는요, 우리는 그 귀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모태신앙이 있죠. 우리 아이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성도예요. 게다가 우리 아이는 태어났는데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정작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녀들이요,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거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그 자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혹시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보다 늦게 믿으셨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 중에 다른 동역자들 중에 부모님이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러운 건 딱 하나였어요.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을까. 딱 그거 하나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부모님이 어떤 권세가 있거나 또는 어떤 재력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어서 부러운 거는 없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 너를 위해서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을까. 그거 하나만큼은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요, 좀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그 귀함을 잘 모릅니다.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사명인데, 그죠? 그래서 더 빨리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깨닫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자녀들도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건강도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에 대하여 기도 제목을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내 인생 마지막 1년을 사는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이번 화요일 날 목회 코칭 때 그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 버전으로 제가 말씀을 바꿔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저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다음 달에 또 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틀 후에 3일 후에 오늘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갑자기 코마 상태에 빠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3일 전에 선포했던 것 때문에
제가 말한 의도는 모든 사람이 알죠. 우리가 정말 그래서 매일매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오늘 눌림도 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건강의 축복이요,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내가 몸이 아파 보거나 큰 병을 얻게 되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이렇게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좀처럼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구하느냐? 정말 원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모태신앙이나 건강을 누가 막 구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보다는 저절로 얻는 그런 은혜이잖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기도를 안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말씀 때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죠? 자,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아서 몇 년을 살죠? 400년을 삽니다. 자, 400년을 사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400년이 지나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데는 30년간의 갭이 있습니다. 400년이 딱 되는 날 떠나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이제 다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느끼고 있던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어떤 고난을 줬냐면 바로가 무서운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피라밋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고욕을 시키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바로가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일이,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그 강가에 띄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바로의 공주에게 딱 이렇게 보여지게 돼서 애굽의 왕자가 되는, 그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어쨌든 이제 태어난 내 아이를 막 죽이는 일이 벌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통곡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당하는 고통을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 근데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나로 하여금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려고. 왜 그럴까?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참 사람이 얼마나 그냥 그 평상시 삶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지 저 같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좀 그래요. 저는요, 진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챌린지를 하는 게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늘 제 마음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뭔가 변화보다는 지금의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경향이 제가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제는 다른 나라에 와서 살았지만 어느 정도 정착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40년이 아니에요. 400년이나 그 400년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정통을 잊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요 당시에 장정들만 60만 명이면 아마도
이제 그 아이들 여자분들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대인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도무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콧방귀 끼는 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에게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애굽 생활이 편하면 편할수록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때는 하나님의 고난의 허락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시골집에 불이 났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리고 집안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여튼가 돈이 됐든 폐물이 됐든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들고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시골집에 재산 1호가 뭐죠? 소예요, 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소를 잃어버리면 그 소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그 노동력이 크니까, 그래서 소를 제일 먼저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소가요, 보통 우리가 고집센 사람을 어떤 동물에 비유를 하죠? 소에 비유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황자 하나를 붙이면 황소고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소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불이 났으면, 그리고 주인이 이제 이 콧뚜레를 붙잡고 끌고 나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가요, 불이 났는데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막 때려도, 별짓을 다 해도, 막 사람들이 밀어도 어떤 장사도 소를 외양간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는데, 근데 참 우리 조상들이 참 대단하죠. 소를 끌어내는 방법이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소가 밥 먹는 그 여물통이 있죠. 그거를 확 뒤집어 엎어버리면 소가 나온대요. 너무너무 희한하죠. 그 소 여물통을 뒤집어 보면 소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여기 있다가는, 왜 내 밥그릇이 엎어졌거든요.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그리고 순순히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아, 소를 움직이는 방법은 여물통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간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물통을 뒤집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고난으로 우리에게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가 지금 있는 그 자리 아무 유익도 안 돼. 너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고집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 만족하고, 이 정도도 감지덕지지, 나 더 이상 새로운 게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자극을 주실 때요, 참 사람들이, 저는 보면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태까지 뭘 안 했는데 뭘 그렇게 새롭게 하냐고 그렇게 나오시는 거를 보면, 참 우리가 참 너무 고집이 세구나, 이렇게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구나. 근데 하나님은 지금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너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더 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확 여물통을 뒤집어 엎으세요. 안 그러면 평생 거기에서 안 나오니까. 여물통이 뒤집어져야, 여기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때 이제 따라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대로 계속 가만히 있으면 내가 좀처럼 나를 바꾸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소의 여물통을 뒤집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물통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내가 미련해서 그냥 뭘 그렇게 대단하게 살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그 원대하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뒤집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물통을 뒤집으실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 알아서 살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미리 알아서 여물통 뒤집어지기 전에 미리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 분명히 확신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여물통이 뒤집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저는요, 오히려 그게 축복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물통은 지금 엎어졌어요. 말할 수 없는 지금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최악은요, 여물통이 뒤집어졌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여물통이 뒤집어졌는데도 마땅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최악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여물통을 뒤집으셨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복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합니다. 다 떠나요. 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겪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는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금문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갖다 줍니다. 내가 줄 테니 제발 떠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여물통을 뒤집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안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눈이 열렸냐면 비로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맞아. 400년 전에 우리 조상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가 다시 나온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너의 후손들과 너희가 400년 동안 객이되었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이끌어내리라는 것을 우리 조상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돕죠. 그래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옵니다. 잘했죠. 아주 잘했죠. 고난 때문에 나온 거지만 정말 잘했죠. 그리고 보니까 애굽은 멸망의 도성의 상징이 돼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쁜 나라가 아니에요. 바벨론 못지않게 이 악의 상징이 애굽이거든요. 머물러 있었다가는 큰일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커녕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물통을 뒤집으셔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이제 진짜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나에게 여물통을 뒤집으실 때, 그때 내가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여물통을 뒤집으셨구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진짜 복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정말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조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물통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독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게 하옵소서. 고난이 괜히 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 한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 목소리에 상관없이 다 들으세요. 그러나 진짜 원하냐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너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시위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제가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오늘 밤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